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비롯한 주변 여러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가며 읽도록 써보낸 편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는 이방의 도시였기에 당연히 그곳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곳에 살던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일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교회 안에서의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갈등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말하기 위하여 먼저 그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할례를 언급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표지로 보았고, 그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성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다 본질적으로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따라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알고 그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셨으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언약들에 친숙해진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낯선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말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다신교 사회에서 이런저런 우상을 섬기며 사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많은 신 속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 14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헤롯 1세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3개의 뜰이 있었는데 제일 외곽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개방된 넓은 마당입니다.
그러나 더 안쪽에 있는 여인들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더 안쪽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이방인의 뜰과의 경계 역할을 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담에는 13개의 돌판이 간격을 두고 부착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은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2개의 돌판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외국인이 들어갔다가 잡히면 죽는다는 경고문이 쓰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많은 사람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소리 지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온 성에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들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 죽이려 했던 사건입니다. 그 소동이 벌어진 것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보기 전에 드로비모라 하는 에베소 사람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그를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온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성전에 접근할 수 없는 자들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을 때에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담을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분리하여 멀리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참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의 상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몸으로 무용지물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함께 무용지물화 되었고, 그러나 주후 70년까지는 남아있던 그 담은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와 함께 실제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담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고 화평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가까워지고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은 피의 제사라든가 정결 예식이라든가 할례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모든 율법을 폐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요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들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모두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소멸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 관계를 소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쓰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는데, 먼 데 있는 너희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신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누구에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이십니다.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령의 역사 안에 그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같은 시민이고 한 가족이라 한 사도 바울은 또한 그들이 함께 한 성전이 됨을 말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직제자들인 11명의 사도와 뒤늦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전수한 신앙과 그 외에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고 사도들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교회를 격려하며 이끈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근본 신앙입니다. 그 근본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이에게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친히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큰 건물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무게 중 가장 중한 무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쉽게 무너집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으로 사용된 거대한 돌 5개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돌은
가로가 16.5m, 세로가 4.2m, 높이가 3.3m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돌의 무게는 무려 570톤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큰 돌이 든든히 떠받들고 있던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친히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영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도 다 헛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도, 우리 인간들 사이의 화해도, 그리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와의 화해도 다 불가능한 일이며 하나됨과 평화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고,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고,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바로 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모든 관계가 바로 선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를 바로 하는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한 몸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백성이 곧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진 모든 이들은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새 성전입니다. 무릇 성전을 짓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히 복된 삶의 소망입니다. 그것 없이 짓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성전이 좋은 성전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날마다 행해지는 성전이 참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새 성전을 짓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들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하며 우리의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 진실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의 교회들에게 써보낸 편지의 한 부분이지만 그 옛날 남의 이야기로만 그쳐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뜰과 속죄의 제사가 행해지던 안쪽 뜰 중간에 막힌 담을 헐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살게 되었고 그의 존전에 나아가 영원히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의 차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와 모든 이들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힘껏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한 식구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 박혀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으며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로서 죄 가운데서 헤매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그 믿음 때문에 저희를 의롭다고 하시고 저희에게 구원과 복된 영생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새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어리석어서 아직도 옛사람 같이 옛사람의 사고와 습관을 따라 행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그 안에 주어진 복된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힘껏 널리 증언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